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 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순한 감실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 돌아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성삼일이 시작되는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하신 날이죠. 천주교 신자는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미사는 신앙의 중심이요 그리고 은총의 원천입니다. 천주교 신자에게 있어서 미사는 삶의 전부인 것이죠. 왜냐하면 미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비가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의 미사는 그 어떤 기도하고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값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미사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깊이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미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을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의 계약, 그 계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체성사죠.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는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미사 자체로서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미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는 거죠. 보증된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만 해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은총주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이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내가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총인데 그럴 자격이 못 되죠? 왜 못 된다고 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주셨어요? 고해 성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타력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을 말할 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왜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이가 돈 법니까? 이제 4살, 5살 먹은 애가 돈 벌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먹여줘요? 부모님이 먹여주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여주실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누구 집이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5살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야 돼. 이 집은 아빠 명이야.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차는 누구 차라고 그래요? 우리 차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독립하면 이 밥값 다 치러야 되나요? 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옷 사줄 때 아버지 좀 싼 거 사세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되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사달라고 하죠. 왜? 아빠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즉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구원할 수 없어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분 안에 내가 머물므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봉헌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한 방울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씻고도 남지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뭘 제정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랑하던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예식을 거행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즉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어도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미사만큼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나중에 깨달아서 그때 해야 되겠다?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에는 충실해라?
미사에는 충실해라. 묵지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머리만 땅에 대면 잡니다. 이렇게 피곤해요. 그래도 뭐는 해라? 미사는 해라. 미사에 와서 꾸벅꾸벅 존다고 할지라도 뭐는 해라? 미사는 해라. 그러면 신부님 앞으로는 잘게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면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받을 은총이라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받고 끝내면 아쉽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안다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계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미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계약을 이루기 때문이죠. 공식적인 겁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 신부가 아무리 외과 의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못 되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거나 유럽 성지 순례를 하면 옛날 성당토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어진 것들이 있고 옛날에 지어진 것들.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1500년은 넘은 정도. 100년은 옛날도 아니에요. 몇백 년은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이 오래된 성당이다. 물론 100년, 200년도 오래된 거지만 비교적으로 볼 때 거기는요 대부분 성당들이 몇백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넘어서야 돼요? 1000년은 넘어서야 돼요. 1500년도 이렇게 좀 넘었으면 그때가 이제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는데 5세기나 6세기경 이때 성당들이 남아 있고요. 그 성당들에 덧대서 만든 성당도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은 천정화나 벽화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시대가 후대로 가면서 미술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옛날 성당에 가면 바닥에 모자이크가 많습니다. 거기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동물이냐면 펠리칸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펠리칸이 바닥 비잔틴 양식으로 모자이크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자주 발견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성당에 가면 제대 위쪽에 펠리칸 새가 앉아 있는 게 보여요. 비둘기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누굽니까? 펠리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펠리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리스의 섬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는 펠리칸이라는 새가 무리지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펠리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새는 1m가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리 밑으로 주머니가 있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막 낚아서 잡습니다.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쟁겨놓는다. 알아들으실래나? 쟁겨놓는다는 말? 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새끼들에게 가요. 근데 이 새끼들이 워낙 등치가 크고 먹성이 좋아가지고 어미가 와서 입을 벌려서 다 토해내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물고기를 토해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주면서도 물고기도 쪼고 어디도 쪼아요? 어미의 부리도 쪼는 거죠. 뭐 부리 부분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새끼들의 또 부리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쪼다 보면 피가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빨아먹죠. 왜? 맛있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저 어렸을 때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피 나잖아요, 여기서. 맛이 괜찮네? 하면서 이런 경험은 저만 있나요?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미 피를 먹으면서 얘네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목이 말랐잖아요.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어미 피도 막 빨아먹는 겁니다. 이게 뭐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미는 그 부리에 다쳐가지고 피를 계속 흘리고 새끼들은 이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의 시인도 그것을 노래했죠. 펠리칸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새끼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닥에 눕고 자기 가슴을 쫀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한다고 합니다. 어미 가슴에서 나오는 피를 어느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새끼들은 어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먹는 걸 남겨놔도 새끼들은 안 남겨놓죠. 엄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지. 그러다가 피가 다 흘려지면 어미새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펠리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새끼들이 이상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새끼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독사가 새끼새를 좋아하는데 피가 맛있나 봐요. 새끼새가. 양고기도 어떤 양고기가 맛있죠? 램, 어린 양. 큰 양은 맛이 없나요? 송아지가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하죠? 왜 그렇죠? 연해서. 그런 진리가 있었구나. 어쨌든 이 새끼의 피가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독사가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 물었죠? 새끼는 어떻습니까?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죠? 어미가 이걸 본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새끼의 가슴을 막 쪼아요. 그래서 피가 나게 합니다. 새끼는 아파서 몸부림치죠.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엄마가 가슴을 쪼더니 깜짝 놀랐겠죠. 근데 뱀인 줄 알았더니 누가 쪼고 있어? 엄마가. 엄마 왜 이러세요? 말해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슴을 쫭니다. 피가 나겠죠. 아프죠. 그리고 어미가 거기에서 피를 빨아서 내게 해요. 피가 막 빠져나옵니다. 처음엔 아프다가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힘이 쭉 빠지면서 다시 빈사 상태로 넘어가겠죠. 그때 어미는 자기의 가슴에서 피를 내서 부리로 그걸 꺼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피를 계속 마시는 거죠. 꾸역꾸역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미의 피가 굉장히 진해서요, 빠져나오질 않는데요. 새끼의 부리로 들어간 피가 온몸을 거쳐서 상처 부위를 막습니다. 진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펠리칸의 전설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피로 새끼는 살죠. 어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맙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펠리칸의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보면 뭐라고 하죠? 한 부분. 첫 운을 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 깊은 펠리칸. 아니, 제가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을 운을 뜰 테니까 나머지 하시라고. 사랑 깊은 펠리칸. 부끄러우시죠? 같이 해볼게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라.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입니다. 즉 펠리칸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 참여하는 겁니까? 거룩한 미사에.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는 어디 있다? 십자가 아래 구원의 은총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다? 그 전날 최후의 만찬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눈을 뜨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미사입니다. 그러니 미사와 비할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큼은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뭔 소린가? 그렇게 생긴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떡 마실 거야 하고 씹어 먹으면 떡이에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한번 30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떡이야, 이건 떡이야. 30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떡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어우, 똑똑하시네. 그래서 3시간을 했으면 3시간을 노래 보면서 이건 떡이야, 이건 떡이야. 그리고 먹어봤어요. 무슨 맛일까요?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미사가 의미가 있을까?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형식적인 걸.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 머물러라? 이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세요. 냉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죠. 냉담도 해봐야지 신앙이 들어. 누가 만들었죠? 요즘엔 스승들이 참 많아. 그러나 거짓된 스승들이 많죠. 냉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절벽에서 떨어져 보세요. 한번 죽나 안 죽나. 아파트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죽나 안 죽나. 해봐야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냉담하지 말고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우 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우 만찬 하실 때 닦아 주시잖아요. 이거 누가 하던 거죠?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닦아 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승이요 주님인데 그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나는 주님 안에 머물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일은 못하더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좋지만 이거 힘들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건 힘들다면 뭐하지 않도록?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남욕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이것만 해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느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사람을 살리자, 표정으로 사람을 살리자,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자, 이것만 기억해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사의 가치는 하느님의 목숨값이죠. 그러니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물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진정한 겸손과 순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진실로 배려하고 믿음으로 화해하며 평화로이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저마다 고요한 존엄을 되찾고 기쁨과 희망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참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민을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일덕영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금승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비우려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라.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전주성을 감추신 십자가 성죄 인성마저 숨긴 성죄 성사여 오른편에 달린 예수와 같이 이루어지는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연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무릎을 꿇으세요. 장기하십시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해서 저 어깨 주세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사제는 성체를 순환감실로 옮겨 모십니다. 성체가 우리 앞을 지날 때 허리 숙여 깊은 절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